반갑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령께 오신 사랑하는 사명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보배롭고 존귀하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그러대요. 질그릇. 그 질그릇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다라고 이사야서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그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있던 우리를 속량물로 구속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저를 만나는 분들은 늘 같이 인사할 때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아마 굉장히 좋은 인사법일 거예요. 오늘 또 말씀 교제를 하기 전에 이렇게 나와서 특성을 열심히 하셨는데 두 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유원진 선교사님은 세상에 가수로 나가려고 하다가 가수증을 갖고 있으면서 취입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을 딱 붙들어가지고 가수를 못하게 했어요. 유명한 가수들과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목소리를 풀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다니시면서 찬양으로 이렇게 하니까 목소리가 살아나요. 아멘. 오늘 말씀 도중에 교제할 때 하늘 문이 열린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완전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귀머거리가 해방되고 아멘. 소경에서 해방되고 아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를 탁 쳤을 때 벙어리에서 해방되고 아멘. 안전병에서 해방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벙어리였다가 해방되었어요. 아멘. 오늘 찬양했죠? 나는 점점 이제 기름 부음이 나올 것입니다. 아멘. 아직 기름 부음이 여기 불이 안 붙은 상태는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도중에 말씀의 불이 함께 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또 김보민 선교사님은 저기 신의주에서 북쪽이 제일 압록강 가까운 신의주에서 중국을 거쳐서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아멘.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멘. 주님께서 왜 여기까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찬양할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찬양 소리가 오늘 여러분의 육의 심리를 주님께서 만져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부족한 종이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자 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수많은 부흥의 강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유명한 분들이. 그런데 웅변가처럼 변사처럼 지식가처럼 달변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한 단어의 말씀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의 유괴신비에 일을 쳐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밤에 여러분들이 자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전에다 대고 반복하게 하여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침에는 학자의 혀가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제를 할 때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난다고?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제가 증거할 때 그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귀로 듣고 눈으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내 심장에 들어가서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그동안 많은 믿음 생활 하면서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초의 말씀을 잘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전달한 이 말씀이 중개자가 되어서 정말 저 말씀이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믿어진다면 마음으로 아멘하면 되고, 그리고는 내가 그 믿음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아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내리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맡긴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요 여호와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본 주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네, 됐습니다. 그거면 다 돼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최초의 하나님이 참 말씀을 하시니라. 이 말씀이나 그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나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을 탁 열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한 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왜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이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똑같다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에 보면 알파 오메가가 나오죠. 알파 오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시작과 끝은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죠? 시작하면 끝, 처음하면 나중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 계시라고 했습니다. 계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로 예수가 여기 글자가 써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요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 있다고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오셨죠. 33년 계시다가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습니다. 22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장 1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라고 그랬죠.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계시를 해가지고 1장 1절에서 1장 8절까지가 계시를 했으니까 시작이죠. 시작해가지고 진행 완성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요한에게 전달하죠. 그러면 요한은 그 말씀을 어디에 전달하라고 그랬죠? 7 교회에게 전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요. 제가 이 말씀을 차근차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강남구가 나와요. 서초구가 나와요. 강남구 서초구에는 보면 사회적으로 다단계 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요즘은요 말씀 다단계를 하는 데도 많아요. 네. 근데 거기 가면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무슨 미혹을 하냐면 요한계시록으로 미혹을 해요. 여러분 전철간에 옛날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스룹바벨 선교회가 있죠. 스룹바벨 선교회 하면서 책 끝가 줘야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군데서 나와서 포교 활동할 때 요한계시록의 책을 막 갖다 들이밀어요. 그거 자세히 보면요 가짜예요. 다 가짜들이 엄청 많습니다. 가짜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라는 겁니까? 비진리라는 겁니까? 비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강남구 쪽에 서초구 쪽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사기치는 단체들이 많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러면 그 영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헌범은 누구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사기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안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하다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하면 복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영혼을 사기당하면 복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은 영원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해방죄. 자,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성령 해방죄는 뭐냐?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누르게 섞인 잘못된 그 교리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가는 자체가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고 믿기 전에 사함받았던 그 죄까지 다 더블로 보응에 보응을 처하라고 출애굽 말씀에 나와요. 그것을 무슨 죄라고요?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분들이 대부분 많이요 이 성령 해방죄가 뭔지를 자세히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내가 지금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르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모세오경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적혀져 있죠. 구약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씀이 거울에 대해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내 죄가 뭔지를 깨닫겠습니까? 못 깨닫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다 죄사함 받았다는 상태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땅을 치며 통곡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부터 여러분과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신 말씀은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정확히 알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알게 되면 성경 말씀이 통달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하나씩 하나씩 알다 보면 내 영혼이 사기당하지 않고 영혼 몸에 험이 없이 거룩하게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즉 하늘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대부분 보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비밀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진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제가요 수년 동안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서울 지역 어딘가 강남구 쪽에 이렇게 강을 건너서 강남쯤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한 군데만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수년 동안 기도한 것이 저에게는 큰 응답으로 이 성민교회로 떨어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처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전달할 때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 보시고, 잘못된 점은 받아들이지 마시고 잘된 점만 잘 받아들여서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 몸을 사기당하지 않게끔 제가 오늘 바이러스를 뿌리고 가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에서 크게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크게 전체적으로 나누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를 구약성서라고 그러죠. 구약성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옛날 약속이라고 해요. 그리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신약성서인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새로운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럼 옛날 약속이나 새로운 약속은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구약 성서는 몇 권이냐면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39권. 그리고 신약은 몇 권이냐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그럼 다 합하면 66권이 되지 않습니까? 다 합하면 몇 권이 된다고요? 66권이 돼요. 66권이 됩니다. 66권이 되는데요, 이것을 장수로 이야기하면 약 1189장이 됩니다. 1189장. 그리고 이것을 한 절 한 절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약 31,171절이 되어 있어요.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은 31,171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로 되어 있는데 지금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안에 보면 65권이 요한계시록 안에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야기를 하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 온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온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육적으로 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어떠한 권력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고 무슨 뭐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져 가지고 지구가 박살나고 이런 그것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역사주의나 또 기복적인 신앙이나 종말론적인 상황이나 여러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를 해놓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뭐 해놓은 것이라고요? 완성해놓은 말씀이에요. 완성해놓은 말씀이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미 사도 요한의 유계신비 안에는 누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BC 54년경에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셋째 하늘에서 오셨어요. 몇째 하늘요? 셋째 하늘.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냈어요.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는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 밑에는 첫째 하늘, 세상 나라. 예수님이 BC 54년경에 하나님의 신분을 맡아가지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다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십자가 부활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더 풀이해보면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셋째 하늘에 계셨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라? 첫째 하늘로 내려가라. 그래서 유대 땅 어디에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장과 누가복음 1장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적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요? 표적이다. 표적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의 표적으로 생산되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때.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거 아니에요. 애국으로 피신했죠.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피신하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셔서 갈릴리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데 12살 때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안 전했죠? 30살 때 물세례 성령세를 받고,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물세례 성령세를 받고 바로 전했습니까? 40일 동안 영적 전쟁을 했었죠.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영적 전쟁을 하셨습니다. 무슨 세를 받고요? 물세례 성령세를 받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탄생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12살 지나고 30살 지나고 물세례와 성령세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문이 열리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리고는 40일 금식하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는 저기 지구 제일 꼭대기에 서서 나한테 한번 경배하라 절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가 쑥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천사가 쑥 드니까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은 BC 54년경에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BC 54년경에 Before Christ 생산되셨습니다. 이거 표적이라 그래요. 그리고는 애국으로 3년 반 피신하셨다가 돌아오셔서 나이가 12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2살 때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29살 때는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다. 그때는요 성령에도 이끌리시고 목수 일자리가 있으면 가서 일도 하시고 절기 때 되면 예배도 드리시고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고 말씀이 육신에서 표적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역사하기 위하여 물세례 성령세례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육이 완전히 죽으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움직일 때는 영적 전쟁을 몇 번 거쳐야 한다고요? 3번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이게요 몸과 혼과 영의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테스트할 때가 몸의 테스트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는 사람이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이다. 불합격했습니까? 합격했습니까? 합격하니까 사탄은 뭐하고요? 물러가고 천사가 수정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각식 병자를 고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의사가 된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의사가 되셨어요. 하늘의 의사는요 건강한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자가 필요해요? 병든 진짜. 병든 자도 두 종류예요. 육적으로 아픈 자, 영적으로 아픈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아픈 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 소리를 다 들어요. 세상 모든 만물은 보고 다 판단합니다. 말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까만 거는 글자요 흰 거는 종이요 영적인 기머거리 소경 덩어리 안전뱅이가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 병이 해결되어야 될 줄로 확신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병마에서 해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출애굽에서 3장 4장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계신 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무슨 자라고요? 스스로 계신 자. 그분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냥 논산 보고 딴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신경을 쓰다 보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육의 신비에 안수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기머거리 소경 덩어리 안전병에서 해방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왜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바운다리를 쳐가지고 쇠사슬을 얽매여가지고 거라사 광인처럼 광기를 발휘하면서 스스로가 잡혀 있습니까? 아멘. 오늘 그 오라줄이 이 밤에 말씀으로 풀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자세히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류병 여인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살아갔어요. 어떤 사람은 38년 동안 병자가 됐습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보면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자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이 귀신이 떠나갔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멘.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은사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혈병 여인은요, 그냥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12년 동안 가산을 탕진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낫지 못했어요. 근데 소문을 듣고 주님이 저기 계시는데 저번에 가서 몸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왔죠.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교제상으로 보면 혈류병 걸린 자나 문둥병 걸린 자는요, 레위기 12장, 13장, 14장에서 15장에서 전부 다 해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부 다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 나는 문둥병 아니에요? 나는 혈류병 아니에요? 아멘. 저는 귀신 들린 자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은요, 눈에 보이는 헛것 할머니 처녀 귀신 이런 게 귀신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는 그 자체가 귀신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혈류병요, 내 속에 더러운 피가요 쏟아지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문둥병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것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내가 고쳐야 되겠습니까? 안 고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늘 의사가 계시다니까. 하늘에 천이가 계시다니까.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으로 혈류병 여인처럼 간절히 매달린다면, 유출병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고침 다 받을 수 있어요. 저하고 만난 분들요 다 고침 받았어요. 확실하게 다 고침 받았다니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서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안수해버리니까 되더라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은 뭐하고 한다고? 들으면서. 혈류병 여인 관계입니다. 혈류병 여인 다 알고 계시죠? 잘 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가까이 못 가요. 가자마자 돌로 쳐주긴 받아요. 가까이 가다 보면 돌로 쳐주긴 받아야 된다니까요. 문둥병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머리를 풀에 헤치고 옷을 갈기가 찢어 입고 건강한 사람과 떨어져가지고 100m, 200m 떨어져가지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나는 부정한 자로서이다. 나는 부정한 자로서이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다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다닙니까? 감추고 있잖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시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사랑을 따라 하더라. 더 이상 가슴앓이 하지 말고 내 손을 잡아라. 그러면 될 것이야. 혈병 여인은 이미 예수 앞으로 나갔을 때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가까이 갔어요. 저 멀리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신 그분의 옷을 만지는 순간에 혈병 여인의
있는 어둠이 흡수가 되어버렸어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그리고는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다시 혈병 여인의 몸으로 들어갈 때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몸에 손을 왜 댑니까? 말씀은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사복음서에서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 이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양으로 왔어요? 어린 양으로 왔습니다. 이때는 완성된 어린 양이 아니에요. 12살 때는요? 30살 때는요? 33세 때는요? 완성이 되었죠. 자, 어린 양이 다니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쳐다볼 때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요, 육으로 다 이뤘다. 우리의 육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서 올 때는 어린 양, 아기 어린 양으로 오셨고 12살 때는 청년 어린 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른으로 완성된 첫 열매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는 사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것은 육의 어린 양입니까? 영의 어린 양입니까? 영의 어린 양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로 나타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이 예수님께서는 육의 어린 양입니까? 영의 어린 양입니까? 영으로 완성된 어린 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같은 어린 양의 글자지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은 영으로 뭐한 완성이요? 영으로 완성된 어린 양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비춰주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어린 양도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신 어린 양도 다 똑같이 봐버린다 이 말이죠. 그 똑같이 봐야 되겠어요? 다르게 봐야 되겠습니까? 다르게 봐야 돼요. 물론 다 똑같은 건데 여러분이 표현을 다르게 해야지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신 이분이 교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것은 뭐냐면 철없는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요. 근데 신령한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장성한 분량이 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출발한 이유는 뭐냐면 같은 어린 양이라도 글자를 잘 분별하셔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교제할 때는 영으로 완성된 그 어린 양이라 이 말이죠. 그럼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셨죠. 그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듯이 이것저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아픈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찾는다면 아픈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자, 이것이에요. 이 핵심을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이 전부 다 완성된 단어들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많이 기억할 거예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교회, 일곱 영, 뭐 단어들이 많죠.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안에 그 단어가요 몇 개가 있을까요? 14만 4천 개. 그건 너무 많고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1장부터 22장 안에 보면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다시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영,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일곱 교회, 쭉 보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 단어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한 단어 안에 뜻을 품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뜻을 품고 있는데 그 뜻 안에는 전부 다 성경 한글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핵심이.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혹시 이 가죽옷이라는 단어를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죠? 그럼 이 가죽옷 단어 글자는 석자인데 이 가죽옷 단어의 뜻을 알다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의 도가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도. 그 도라 그러면 진리인데 생명의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믿음의 도, 이런 십자가, 즉 예수님이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이 표적에서 십자가 사건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표적 진행 기적,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다 심부름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완성시키는 말씀이 십자가의 도라 이 말이죠. 자, 우리가요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저 나무 막대기로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다 완성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까지를 다 줄여놓은 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것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 가죽옷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누가 지어내도 지어낼 수가 없어요. 다 뭘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사람이요 누룩을 조금만 섞어도, 거짓말을 조금만 섞어도 법이니까, 하늘의 법이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는 인간의 생각이구나.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요? 요거는 신학자가 연구한 거구나. 요것은 어디서 컨닝한 거구나. 이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런 단어들이요, 구약에, 신약에, 창세기에 단어가 몇 개 있고, 출애굽에 단어가 몇 개 있고, 레위기에 단어가 몇 개 있고, 이렇게 66권 안에 십자가의 도의 뜻을 품고 있는 단어가 쫙 박혀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다 알으셔야 되는데 그게 가려져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성경 두루마리 책, 요한계시록 작은 두루마리 책이죠. 모세오경도 작은 두루마리 책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아버지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편지로 약 1189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편지가 어려워야 되겠습니까? 쉬워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편지에 있는 단어들이 까먹는 글자에 힘드는 종이라면 기무거리 소명 덩어리란 말이죠.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어요. 믿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거기다가 직분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까지 되셨어요. 기도 원장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66권 안에 있는 1189장의 편지가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면 내가 입으로만 사랑하는지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편지가 내 마음 안에서 뜨겁게 겨울이 바람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는 거대한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일으킨 기적을, 표적에서 기적을 책으로 기록했어.
땅과 하늘을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무한한 말씀을 다 압축해가지고 큰 효리 바람처럼 위에서, 하늘 위에서 이렇게 불같이 사랑의 큐피트 화살로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다가 탁 믿음의 씨로 꽂아 넣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믿음의 씨로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았다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들끓여가지고 화산처럼 내 입술을 통해서 회오리 바람처럼 나가서 불 받아라 하면서 선포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아멘. 벌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모든 말씀을 작은 계단씨만한 거기다가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다가 딱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까지 압축해서 또 하나는 9가지 은사를 다 압축시켜가지고 똑같이 집어넣어놨어요. 또 하나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치수가 다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보면요 놀랍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성의 시온성에 대해서 치수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에스겔 성전을 여러분이 직접 한 그림 봤나 이 말이죠. 혹시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설계도면 성막을 갖다가 직접 한 설계해 봤냐 이 말이죠.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그 대제사장의 옷을 여러분이 직접 설계도면대로 설계도면 다 줬어요. 그것을 직접 설계해가지고 한번 입어봤냐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듣지 않습니다. 그 설계도면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지 말고 여호와를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정확히 알게 되면 정말로 정말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구나. 에베소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크게 받았대요. 이루 말할 수 없대요. 공의와 공평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똑같이 줍니다. 크기가 얼마나 하다고요? 개다시만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크기가 동일한 크기가 그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썩어야 되겠습니까? 껍데기가 썩어야 육이 죽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지요. 그것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있어야 됩니까? 신령한 젖부터 먹어가지고 자라야 되겠습니까? 자라야죠. 그런데 육신을 지탱하려면 신분을 먹어야 해요. 여러분의 영을 지탱하려면 먼저 중요한 것이 거듭나고 내가 거듭났다면 신령한 젖부터 먹는 부위가 66분 안에 어디에 있고 신령한 젖을 먹는 부위가 어디에 있고 신령한 밥을 먹는 부위가 어디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부위가 어디 있고 이게요 놀랍게도 이 두루마리 책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성경책은 나를 인간적으로 만드는 베리시트 역할을 밖에 못해요. 나를 육적으로 자라게 하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용이 되어버려요. 뭐가 된다고요? 용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런데 진짜 신령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신령한 영의 양식이 쫙 군데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뭐냐면 1장부터 22장 안에요 그런 단어가
몇 개가 있냐면 약 몇 개가 있다고요? 약 1200개가 있어요. 단어가. 그러면 1200개의 단어가 다 틀리지만 나중에 다 알고 나면요. 다 알고 나면 몇 개냐면 따라합니다. 12개. 요한계시록을 통달하려면 단어가 몇 개가 있다고요?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12개. 12개가 있는데 이 12개가요.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12보석은 요한계시록 몇 장에 있을까요? 한번 요거 찾아가서 보시죠. 요한계시록에 몇 장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보석이 12개가 있어요. 19절부터 보면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화옥, 열째는 빛이요,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정이라. 보석이 몇 개입니까? 12개죠? 예, 요한계시록 22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적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이죠? 보석이 몇 개입니까? 12개죠? 12개입니다. 제가 이걸 왜 비추느냐? 알파와 오메가로 생각해서 보시라고요. 알파, 오메가로. 왜?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단어가 총 몇 개요? 1200개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나면 몇 개가 된다고요? 12개가 된다니까. 12개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 그럽니까?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이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늘의 법이라고요. 이것은 율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와 공평하게 강물처럼,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서 평강이 된다는 자체입니다. 그 사랑이 강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 이 하늘 사랑법이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은 제대로 잘 쓰면은 선한 것이요, 못 쓰면은 악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 오경입니다.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그러죠. 그 모세 오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 187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단어가 몇 개 있을까? 여기에도 단어가요, 약 1200개가 있어요. 단어가 몇 개 있다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에 있는 단어하고 틀릴까요? 똑같을까요? 뭐 이제 안 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자,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온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창세기도 어린 양 나와야 안 나와요? 가죽옷이 어린 양이에요. 가죽옷이. 자, 출애굽 12장에 보니까, 출애굽 12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시켜가지고 1월 1일, 1월 10일 날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수컷 양이나 염소를 기둥에 묶으라. 나흘 동안 혐의 있나 없나 보고 1월 14일에 해질 때 잡아가지고 언제 쓰려고요? 밤에 쓰려고. 그것이 무슨 절입니까? 6월절이죠. 어린 양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할 때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어린 양.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단어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자, 그러면 출애굽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여기에 의의 흉패에 판결 흉패에 보면 보석이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죠. 예, 출애굽 28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 28장에 갑니다. 출애굽 28장에 보면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출애굽 28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으로 짜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는 경우는 배실로 공구에 짜서 만들되 장막에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타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째는 홍보석, 황옥, 녹조 등등등 해가지고 12보석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출애굽 28장에 있는 12보석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이 12보석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보석이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으로 다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들어왔다 이 말이죠.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말씀의 완성으로 되어 있다. 어린 양이 모세 오경이 되어 있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이 뭐라? 어린 양이로다. 사복음서 안에도 그러면 단어가 약 몇 개가 있을까요? 1200개. 약 1200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복음서 안에서도. 그러면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움직이실 때 예수님 멋대로 하셨어요? 하늘 법대로 했습니까? 하늘 법대로. 그 모세 오경의 원조 그대로 하신 거예요. 믿음과 향함으로. 사도 바울도 율법과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똑같이 하고 여러분도 똑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한다든지 빼면은 가감하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요. 불법인 것입니다. 오늘은 요거 하나만 정확히 알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주의다 무슨주의다 이렇게 몰고 가는 지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독교 서적에 가면 요한계시록 책이 거짓투성입니다. 거짓말투성이에요. 그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신 조금 차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니까 그리스도와 다른 벨리알하고 사귀지 마라. 사귀지 말아라고요. 사도 바울께서요. 자,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별표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요 고린도전서 6장과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더럽히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십자가 사건에 달리신 내 몸이 성전된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꾸로 작업하면 헤롯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이고 솔로몬 성전이고 그리고는 성막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로 가면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라 이 말이죠. 그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에덴 동산 그리고는 성막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는 예수님의 몸 육체, 헤롯 성전, 예수님의 몸 육체, 그리고는 우리 몸이 살아있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정확하게 새하늘과 새 땅의 시온성, 볼 자체가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예요. 7교회는 교회 건물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이야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는 자요,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말씀으로 법을 심판하게 하리라. 하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살아있는 성전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겠습니다.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 끝까지 완성된 말씀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믿음의 씨로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허투루게 봤던 이 모든 부분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눈에 띄어지면 저 두루마리 책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진정한 이 시대에 내가 감추었던 그 모든 비밀이 모르면 비밀이고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 비밀답게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을 다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내가 나의 입술 나팔로 이 시대의 마지막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민교회가 정말 신명기 7장에서 신명기 26장에서 신명기 28장에서 주어진 성민교회답게 주의 법도를 잘 깨달아가지고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나갈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그 말씀으로 서기를 바라고요. 이제 제가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안수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그 말씀의 안수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봅니다.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안수가 이루어질지는 이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도 있을 것이고 집에 가서 밤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말씀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내내 이게 신비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다 보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같아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분이요 지금 사도 요한이가요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날이 주일날만 주의 날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모든 날이 주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주의 날입니다. 그날입니다. 아멘. 이분이 사도 요한이가 딱 보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 때 따라가 있는 그 인자의 모습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죠.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시편 22편에 예수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자 같은 그분이 마르고 빼짝 마른 그분이 볼품없는 그분이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렇게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사도연 앞에 나타나가지고 말씀으로 안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지금 와 계십니다. 아멘. 그분의 모습은 촛대 사이에 일곱 금촛대 사이에 빛 사이로 왕래하시는 그분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이가 흰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고 얼굴은 희같이 12 보석의 빛이 나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여기 심장으로 주의 말씀으로 안수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기도하는 그 신령 생명들 속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셨사오니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님 강림하셔서 나를